2020년 8월 10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제가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님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 고난의 길, 힘든 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아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신 그 예루살렘의 그 길, 골고다의 그 언덕길을 우리 또한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저를 아실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 자신도 저를 모르지만 오직 주님만이 저를 잘 아심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에서 45절까지와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열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두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3차 세 번째 순환 예고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가 있는 본문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복음서를 묵상하노라면 제자들에게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이런 제자들이 다 있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도 참 나는 결말을 다 알고 있고 이들은 결말을 모르지 하고 생각하다가 그리고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와 역시 우리와는 다르군 합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와는 다르군 이라는 마음 안에는 나도 그들과 같이 되고 싶다. 그들도 우리 같은 사람이었잖아 하는 마음도 함께 일어나지요. 안 그럴 때도 있지만요. 어찌되었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본인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안에 숨겨진 뜻을 여전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첫 번째 순환 때에는 베드로가 대들었지요. 두 번째 순환 예고 때에는 아무도 두려워서 말을 못 꺼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순환 예고 때에도 두려움은 있었지만 누가복음 본문에 따르면 전혀 조금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필두로 쓸데없는 생각, 요구를 하는 모습이 바로 다음으로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성전으로 가는 길이며 그들의 믿음의 본거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길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순환 예고, 죽음을 예고하는데 제자들은 그들이 앉을 자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어머니가, 누가복음에서는 큰 자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모습에서 제자들과 우리들은 동일하다는 것을 또다시 느낍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거물을 따라다니는 이상 그분의 성공 뒤에 따르게 될 지분을 이야기하는 게 인간 세상에서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일을 하고 나면 그 대가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정당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봉사나 아니면 열정을 바치는 일이라면 대부분 돈에 맞먹는 그보다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치계나 그런 모든 자리에서 그런 논쟁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기는 힘들지만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의 욕심입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큰 대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저희가 원하는 것 뭐든지 다 들어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는데 하고 또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러자 선생님 영광 받으실 때 오른쪽 왼쪽 한 자리씩 주세요 하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가 참 어처구니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으니까요. 제자들은 영광 받을 때라는 그 때를 아마도 권자에 왕좌에 앉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계에 입문하시면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되시면 하는 의미와 같겠죠. 그러면 비서실장이랑 국무총리 이런 자리 한 자리씩 주세요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행동, 말을 들으시고 이 녀석들 봐라 하고 어쩌면 측은하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너희는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셨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너희는 못해. 그랬더니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런 자리, 그런 일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갔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교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자리를 얻고자 하는 이 당시만 해도 그들은 그런 길인 줄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이 어리석음에 분개하는 제자들 또한 몰랐을 것이지요. 자리 청탁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분개하였다고 되어 있으니 이들 또한 야고보와 요한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은 당연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후에 또 다른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말씀해 주시죠. 45절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사람들의 구원과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는 일, 맞바꾸는 거지요. 세상에서의 큰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제자들이 이제는 알아주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흘렀으나 그들도 깨닫게 되는 그런 사역이었지요.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궤적은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비슷하죠?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말입니다. 아니, 부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언제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삶을 함께 닮아간다면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의 일들까지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제자들의 삶과 동일하게 가져가기 위해 이제는 노력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끝도 동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들에게는 직접적인 부활 사건의 목격 그리고 목격한 사람이 없지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다 믿으면서 제자들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신 목적만을 쏙 빼놓고 믿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으려면 다 믿고 안 믿으려면 다 안 믿어야죠. 왜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믿고 아닌 것은 쏙 빼먹을까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닐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따라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매일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때는 오겠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겠으나 혹시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위해 나의 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제자들을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무엇인가 결말이 지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우리들도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고 언제나 목마른 예배자로서 살아가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예수께서 앞장서셨고 제자들은 적잖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려다가 이후에 있을 일을 되풀이해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그곳에 가면 인자는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리고 인자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침뱉고 고문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왔다. 선생님, 우리에게 꼭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할 만한 일인지 보자. 그들이 말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도 최고 영광의 자리를 주셔서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해보니 너희는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영광의 자리를 주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대화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바로 잡아주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는지, 사람들이 작은 권력이라도 얻으면 거기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보았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아멘.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 언제나 모든 이들에게 높은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주님께로 언제나 맞추고 주님께 사신 말씀을 그 깊숙이 새겨 놓아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의 가치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겠지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 많지 않은 그 숫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안에 언제나 내주하시어서 그들의 언행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치는 교만한 자가 아닌, 다른 일을 억압하는 자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